번째 명령이죠. 십계명의 세 번째 명령. 자,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세 번째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세 번째 계명을 보면 다른 계명들보다는 조금 단순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름에 대해서 그냥 내 이름을 망령되이 가볍게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라는 정도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좀 가볍게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이런 깊은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리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십계명에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금지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주기도문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주시고 있는데,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불리워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이 여기서 망령되이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망령되이를 부르지 말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조금 의미가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좀 어떻게 이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고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게 되는지 좀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모음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발음을 할 수 없게,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도 써놓고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나님 하면은 God잖아요. 그래서 O를 빼버리는 거예요. GD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성경에 야훼 하나님인데, 야훼에서도 이제 YAHWEH 이렇게 이 알파벳들이 쭉 나가는데, 알파벳이 이렇게 읽기 힘드네요. 영어를 손을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영어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요. YHWH 네 글자만 딱 기록을 해가지고 야훼라고 쉽게 읽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 보면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은 되게 버릇없고 예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창 형제에게 윤창 형제 아버지 이름이 궁금해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예의 바르고 공손한 질문이 되죠. 근데 너 아버지, 네 아빠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되게 좀 기분 나쁘죠. 그래서 대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버지의 성함은 뭐자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의 성함이 한홍자 섭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희 아버지 이름 한홍섭이에요. 그러면 한홍자 섭자 되십니다 하면은 너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 한홍섭이요? 되게 그래 보이죠, 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가, 이런 모습이 태도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할 때 사용해서 안 된다라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저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제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그의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면서 막 장군전 하자고 나와가지고 나랑 싸우자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대적을 하지 못하죠. 너무나 덩치가 크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막 이제 물맷돌을 막 휘두르면서 골리앗한테 다가갈 때 골리앗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신들의 이름은 너를 저주하노라 막 하면서 막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저주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신의 이름을 불러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할 때 축복하는 경우보다 저주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신들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라는 것보다도 너를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 이유는 그 신의 이름 속에 그 신의 능력과 그 신의 속성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신의 이름 속에 그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 게 별로 없는데 특히 영어권에서 이제 많이 하죠. God damn 하는 거 막 하고 그다음에 뭐 Jesus Christ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욕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걸 욕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서 거짓을 확정지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거짓말로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계명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망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국어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망령이 뭡니까? 노망이죠, 노망.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신이 흐릿해지면 이제 자기 기능을 못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나타내는 거.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 또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 이것을 망령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대로 한글의 망령을 적용해서 10계명의 3계명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신이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하면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제 히브리어가 나사셴이라고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나사셴이라는 단어를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름을 올리다라는 거예요. 셴이라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나사라는 단어가 들어올리다, 높이 세우다, 운반하다, 입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들어올리다, 이름을 높이다, 이름을 세운다 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계명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들어올리다라는 표현을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단지 여호와 이름을 간단하게 우리가 언급할 때라든지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맹세할 때라든지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를 때라든지 또 종교적인 의식, 예배 속에서 설교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망령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웨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느냐?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기록된 샤웨라는 단어는 공허, 근거 없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체가 없는 일에, 허망하게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라,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거짓과 속임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그 안에 함께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거짓말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러한 행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한 선지자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들이 적국에 패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수많은 대다수의 거짓된 선지자들이 아니다, 지금은 위로의 시대고 평안의 시대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평안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 사용을 했다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에 급급하며 그냥 평안하다, 괜찮다, 죄 속에서 정말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위로하면서 넘어가기에 바쁘다. 하나님 뜻이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내 이익을 채워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남을 해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을 가진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입에 담지 못할 역겨운 것들, 혐오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육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행위가 아주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죠. 아담과 하와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따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굳이 이름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이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조차 없고,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의 속성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내가 바라는 우상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바라는 그 속성들을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권세를 주장하고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어요. 지난주에 농구공을 하나 사줬어요. 농구공을 하나 사줬는데 이게 누구의 소유냐,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좀 가벼운 거, 작은 거 사주면 셋이 똑같이 사줘요, 하나씩. 그래서 개인으로 다 놀 수 있게 사주는데 농구공을 3개를 사서 하나씩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구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 때문에 사줬느냐? 우리 큰애가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공을 사줬어요. 그래서 1차적인 소유권은 큰애한테 있어요. 큰애한테 1차적인 소유권이 있어서 큰애가 막 농구공을 놀고 있는데 옆에서 동생 둘이서 같이 농구공을 같이 놀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혼자서 막 자기 거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일단은 거기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때 걔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한테 와서 일러요. 아빠! 누나가, 언니가 혼자 놀고 있어. 우리도 같이 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때로는 큰애한테 가서 같이 놀아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한테 아빠의 권위를 주죠. 뭐라고요? 아빠가 같이 놀라고 했어. 그러면은 그래, 야 가서 누나한테 아빠가 말했으니까 농구공 같이 놀으라고 했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가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공을 뺏어 올려주려고 할 때는 큰애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같이 놀지 않겠지만 아빠의 권위, 아빠의 이름을 빌어서 누나한테 가가지고 누나, 아빠가 같이 놀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이고 그 이름의 능력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로서, 비참한 존재로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창조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는 오히려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시편 9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먼저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통로를 세워서 길을 세워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의 선물들, 모든 축복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호와의 이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호와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거죠. 이름이. 신명기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16편 4절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요구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서 부르느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뭘 부르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차원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차원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일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입술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모습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우리의 입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로 다가오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할 때 위증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심지어 예배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경우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근데 이 기도하는 목적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상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앞에 기도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죠. 내 욕심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할 때에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쾌락과 만족과 정욕과 즐거움과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한다면서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속이면서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요. 선교단체 중에 매 모임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한 5분 10분 기도하고 나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함께 나눕시다 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망령들이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선교단체의 모든 지체들이 그 짧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대요. 이 예배를 향해서 주신 마음을 막 나누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나눈대요. 근데 이야기하는 것들 각자가 다 달라요. 서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어떤 단체라고 제가 말은 안 할게요. 과거에 제가 세션으로 섬겼던 그 단체예요.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단체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줄 모르면요 이런 작은 사소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여서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내 본성을 이기고 죄악된 본성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올바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 분별하지 못하며 이런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가고 속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다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막 지니와 같은 지니의 램프와 같은 마술 램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그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방식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온전한 순종의 기도였어요. 예수님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얻어내고 싶은 나의 소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앉아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의로운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서 만족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십계명을 볼 때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을 모두 함께 봐야 돼요. 오늘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거에서 우리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름 최대한 적게 불러야 되겠다. 꼭 필요할 때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할 때만 가끔 한 번씩 불러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르면서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힘써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해야죠. 이게 전도고 선교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죠.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름이 없고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계시해 주신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그 아들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이름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소명과 함께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어떤 소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소명이죠. 여러분, 전도는 왜 합니까? 전도의 대상자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 왜 합니까? 선교지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부를 수 있는 모든 이름들 위에 있기 때문에 더없이 존귀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나의 구원도 있고 자유도 있고 소망도 있고 자랑도 기쁨도 행복도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우리의 결과로 말미암아 놓여진 질병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이 질병 가운데서 노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아서 우울증에 빠져있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전 입구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일어나서 뛰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이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뛰어가서 뭘 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진뱅이를 치료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 몸이 상한 사람들, 몸이 꼬부러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 입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걷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뛰어들어갔어요. 성전으로. 여러분,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로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며 기쁨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